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와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안친환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정은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근옥 권사님, 김효 권사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는 문제가 이제 오늘 10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는 자의 문제보다 바울은 오늘 조금 더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돌이켜볼 수 있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이걸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언제적 얘기입니까? 출애굽할 때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사건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해 내려가는데 이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이 말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는 예수님 그 당시에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라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는데 물론 물 속으로 이렇게 막 간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 죄악의 세상에 살던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왜 하나님이 굳이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그것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세례받고 애굽의 종이 아니라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3절 4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어요. 마치 성찬의 예식에 함께 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더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는 성찬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누구냐고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세례받고 매일매일 성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 너희가 다 세례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고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이 베푸신 성만찬의 예식을 나누었는데 지금 어떤가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이들이 어땠습니까? 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세례받고 성만찬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못했다? 우리도 주의하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다 세례받고 성찬의 예식에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는 세례받았어. 나는 주님의 성찬에 함께했어.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해야죠.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본보기가 된다 그랬어요.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악된 것을 즐겨했다라고까지 바울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상 숭배하지 말자.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다. 너희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저 우상과 상관이 없어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곁에 가 있다면, 그들이 먹고 마시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들이 잔치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죠. 8절에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눠가면서 그들에게 경고했던 내용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음행이 일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사람이다,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 치욕적인 욕이었다라는 거죠. 음행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사니 그것이요 보통의 일상이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죠.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녹뱀을 보는 이들을 살게 하셨는데도 그들이 의심하며 믿지 않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 가지고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죄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선하신 것이 없느냐? 다 선한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걸 고백하지 못하니까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보면요,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범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다시 말하죠, 본보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6절에서도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11절에 다시 말하죠. 그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옷 매무새를 다시 고칠 때도 있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울에 비추어진 나를 보면서 내게 잘못된 것이 있는가, 머리가 헝클어졌는가, 옷 매무새가 잘못됐는가, 화장이 잘못됐는가 보지 않습니까? 보고 나서 그대로 돌아서진 않습니다. 고치죠. 빗질을 하든 화장을 고치든 옷 매무새를 다시 붙잡든 우리가 고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우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야. 나 성경 백독했어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나 은사도 받았어. 세례 받고 우리가 성만찬 예식도 하고 나 구원 받았어. 나 은사 받았어. 이것이요 교만이 되어져서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과 신앙의 교만함이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사람과 자기의 신앙을 내세우려는 교만함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과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주셨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주셨다는. 또 한 가지로 본다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더라는 거죠. 믿음의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오히려 자기 신앙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했고 우리는 쓰임받았고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서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오늘도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고백하기에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깨어 믿음의 제단을 쌓아 예배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 주시옵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오니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되고 부족한 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